로마서 1장부터 9장 전까지는 인간의 죄로 인한 사망, 구원,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마침내 그 유대인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바울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런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행해야 할 삶의 행전 원칙 같은 것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 바울은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이요 앞에 잘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형제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게 형제들이요가 brothers and sisters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이요. 그럼 주로 남자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바울이 여기 있다면 여기 여성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아마 자매들이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강하게 촉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또 기쁨이 되는 제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제물은 죽어야지 되는 게 제물인데 또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는 늘 제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제사법에도 늘 자신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동물을 갖다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는 그 피와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저는 구약의 그 복잡한 제사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서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 머리털보다 많은 이 죄가 내 안에 있는데 매일매일 이 짐승을 동물을 잡아야 하면 얼마나 이게 큰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온 인류의 죄, 나의 죄를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 제물로 자신 스스로 예수님께서 제물되어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그 율법의 제사와 모든 그 제사와 율법을 완성해 버리셨다. 끝내버리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함께 우리는 죽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또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제물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그렇게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몸으로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 그 열매를 맺는 삶, 이런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인 예배라 하면은 교회에 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러면 오늘 예배 정말 영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의거하면 이것을 넘어 이것이 삶과 연결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은 전혀 완성체의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매일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믿음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일상 속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을 때는 내가 어김없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산 재물 되라고 하셨는데 죽어야 한 재물이 죽지는 않고 펄펄 살아서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어쩌면 내 안에 펄펄 살아있는 이 내가 더 많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았지만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틈을 주면 우리는 살아나는 아주 불사조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죽었다고 다음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죽었다고 좀 있다가 또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볼까요?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뭐래요? 날마다 죽어야 된대요. 세상에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버뜩버뜩 살아나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 잘 아는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히 그 어릴 때 그 엄마가 닭을 잡았대요. 그런데 그 닭이 이제 목이 딱 잘린 채로 죽지를 않고 이 어린 이분한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막 뛰어다니면서 달려들었으니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갖고 지금까지 닭을 못 드세요. 닭만 못 드는 게 아니라 터키, 뭐 이런 오리, 이런 조류 이런 거 전혀 못 드세요. 그만큼 상처를 입힌 것이죠. 우리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살아나갖고 이러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입니다. 상처를 주고요, 다칩니다. 죽었으면 완전 죽어야 되는데 나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살아갖고 뭐 막 목에 잘린 채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뛰어들고 막 그게 상상이 됩니다. 한 사람 망가져요. 저는 그게 무슨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우리는 삶 속에서 산 제물이 되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매일 죽었다, 매일 나는 죽노라 라고 나를 십자가에 나의 본성을, 나의 죄성을 못 박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아주 좋은 확실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가면서 자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 닮습니다. 예수님과 오래오래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저희 남편과 지금 이제 2년째인가 3년째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남편 타입이 싫어서 결혼할까 말까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내 타입이 아니라. 그런데 40몇 년을 살고 나랑 그 사람이랑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걸 좋아해야 되나 싫어야 되나 저도 모르게 닮았나 봅니다. 같이 살면 닮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살게 되면은 닮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닮은 사람은 주님 앞에 산제물로 매일매일 드려지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향기가 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주 독특한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 참 영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막 꿰고 막 기도를 열심히 막 많이 하고 철야 새벽 예언적인 은사 막 병 고치고 이러면 얘야 그 권사 그 집사 정말 영적이야. 그런데 누가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조금 더 거침없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영적이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고는, 그분을 닮지 않고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삶으로.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죽어야지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내가 매일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요 1년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은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처음 사역을 보면요, 그가 사실 조금 펄펄 살았어요. 그 마가 요한이 그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가니까 마음이 상해갖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 할례를 막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막 혈기나게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내가 띄워버리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가보면 그가 완전히 점점 예수님 닮은 자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아요. 마가 요한은 나에게 유익한 동역자다. 그를 데려오라 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요. 그는 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평안하라, 그렇게 아름다운 그 편지를 쓰는 그 바울 서신을 보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그렇게 쓰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멘. 그는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제물처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린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그 여정이 뭐래요?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 good fight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나는 살아왔고 이제 난 죽음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니 이 죽음 앞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그 빌립보의 감옥 속에서도 그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쓸 수 있었고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너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런 삶을 자신의 몸을 제물되어 매일매일 죽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적 예배는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경주,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사는 그 선한 싸움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의 여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 몸 안에서 겸손히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매일매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와 함께 구별되어서 살기 위해서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영이 충만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변화는 영어로 change,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겉만 변하면요, 여러분 뭐가 되냐면 그냥 종교인이 됩니다. 교회 10년을 다녀도 겉만 변하면 아무리 권사, 목사, 집사 하여도 종교인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여기서 변화는 영어로도 보면요, transformed라고 그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변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그 완전한 개혁, 변혁은요, 그 고린도 후서에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전 것은 이전에 나는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때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선하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요, 그 유진 피터슨이 요즘 현대인들에게 맞게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풀었나 한번 그 메시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께서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수에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가 뭔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라 라고,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막 이렇게, 제가 옛날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막 필 받아갖고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했더니 작은 음성이 나는 네 생명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 들었다 그랬잖아요. 나는 네가 나를 더 알고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 그 마음을 듣고 그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이렇게 들려올 때 제가 너무 부끄러워 갖고서 이렇게 손을 내렸습니다. 정말 내가 무식해서 뭔가 나의 모든 걸 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줄 알고, 예전에
그 어디 그 집회 큰 부흥 집회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스테디움에서 하는 데를 갔는데 그 외국의 그 목사님이 그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막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갈 분들 여기서 일어나십시오. 막 콜링을 하는데 제가 그 이제 벌떡 필 받아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45살 넘으신 분은 앉으십시오. 저 너무 쑥스러워갖고 나 그때 시운도 한참 넘었던 것 같아요. 앉으래요. 그래갖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 성교지에 나가서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필 받아서 이제 그랬다가 이제 앉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앉은 사람들은 나중에 자녀들이 간다 그럴 때 방해하지 말라고. 막지 말라고. 아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분수를 모르고 막 50, 60이 돼도 막 이렇게 내가 뭔가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한다고 옛날에 한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I'm not important. 예수님이 중요하십니다. Jesus is important. 그거를요 매일매일 기도를 하신다는 그런 예전에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을 해요. 왜? 우리는 자꾸 내가 중요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막 하는데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죽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보다 이미 죽었습니다. 과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영이 없으면 살아날 뿐이에요. 내가 옛날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과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각자 착각을 하면서 막 남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특히 나랑 다를 때, 나와 같지 않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어떻게 저걸 저렇게 생각해? 아니 왜 저렇게 생각? 조금 이상해 막 또라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창조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같은 사람 옆에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문이 같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자 다 다르게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신묘막측이 뭐냐면은 영어가 더 쉬워요. Wonderfully, fearfully made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한 장로님이 부인이 자기랑 너무 달라서 너무 달라서 하나님의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대요. 부인은. 그래서 매일 그걸 고치려고 그렇게 싸움을 해댔답니다. 싸우고 또 싸우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이러니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도저히 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저런 성품과 저런 버릇을 가진 저런 기질이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인가?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맞게 wonderfully, fearfully,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 지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몸을 지금 비유하고 있어. 눈, 코, 입, 장기, 신장, 보이지도 않는 이 안에 심장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심장이 중요해, 뇌가 중요해, 신장이 중요해,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손톱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를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한 지체로 삼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 안에 하나요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옆에 분에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이제 진심을 담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남들보다 좀 특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특별 회원이 없어요. 밖에서는 많습니다. 사회에서는 뭐 사장님, 회장님, 뭐 교수님, 뭐 박사님, 뭐 돈 많은 뭐 재벌님, 뭐 다 특별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다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에요. 한 목사님 늘 말씀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옥에는 들킨 죄인이 많고 여기는 안 들킨 죄인들이 많다 말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특별 회원이 없습니다. 우리 종종 입술을 나오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사역할 때. 그건 가만히 중심에 보면요, 내 안에 그 교만이 있는 거예요. 특별하고 싶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왜 너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 왜 나를 따르지 않아?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교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 모두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사역하라. 6절에서 한번 8절 마지막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은사는 영어로 gift라고 합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이 은사는 뭐 태어나면서 주어진 사람도 있지만 어떤 한순간에 또 선물로 받는 그런 은사도 있고요. 또 오랜 시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어지는 은사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이것을 개발시켜 주시는 그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그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섬김이, 그 노력이, 그래서 그 열매로 얻은 그 열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은사가 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거 아니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것도 있을 수 있죠. 저는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이 교육자 되기 전에 저를 교육자로 부르신 한 목사님에게 노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거 교육자 할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 못합니다 라고 아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을 때, 그때 그 이종실 언니가 그 전도사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 집사, 너무 그러지 마. 하나님은 고쳐가면서 쓰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이제 발을 디딘 게 이 교육자가 됐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여서 발을 들여보니까 내 안에 그런 은사가 숨겨져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위치에서 이거를 하라 그럴 때 옛날에 나 같으면 절대 안 했던 것들, 어떤 그 절대 만나지 않았던 종류의 그런 그 성질의 사람들, 그리고 또 좀 이상했나? 하여간
절대로 나는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좋았지 막 이런 다양한 다른 사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면 나를 찍고 순종하고 보니 내 안에 그것들을 향한 그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게 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할 줄도 몰랐고, 제가 뭐 패널을 뭐 하고 뭐 이게 진행을 하고 그런 은사가 저에게 있는 줄 저 몰랐습니다.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앉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하게 된 것이지, 그것은 제가 가만히 어느 날 그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5달란트, 10달란트 다 줬는데 나는 1달란트 줬다고 생각하고 땅에 묻었구나.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 봤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3달란트를 주셨었네. 더 순종하고 나가 봤더니 나한테 5달란트를 주셨었구나.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못해, 나이 들어서 이제 못해, 이러고서는 나는 건강이 안 좋아 못해, 이러고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달란트를, 은사를, 그 기프트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착한 종아, 네가 이렇게 많이 남겼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신임 권사님 강의에 갔었습니다. 신임 권사님들에서 어떻게 권사의 실제가 무엇인지 이제 강의하러 갔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이제 여성 리더십으로 권사를 받는데, 권사라는 직임은 어떤 위치의 직임이 절대 아닙니다. 권사라는 것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직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도 좀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로 이것을 받는다 하면 권사 받지 마세요. 괜히 많은 사람이 힘듭니다.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이런 직분은 사역을 위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받는 직분인데, 많은 권사님들이 권사 직분을 받고 요직고 잘하던 사람이 이제 다 됐다, 나는 이제 끝났다 하고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들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많이 들었어요, 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럼 권사를 받지 말으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을 했어요. 권사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으로, 그 은사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자들 찾아가 그들을 섬기고 교회의 어미가 되어주는 그 직분이 바로 권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 들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것은, 직임은, 권사 직분은 사역을 위한 직분입니다. 종종 저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좀 못했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진짜 힘들어요. 노래도 이제 어디 이상 올라가질 않고요. 그리고 다리도 아파갖고 오래 서 있으면 막 무릎이 아파갖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그 서서 하는 게 없다. 우리는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상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우리 이웃을,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다른 은사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12장에도 있고요, 에베소서 4장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는 어떤 은사인가, 또 이곳에 기록되지 않는 정말 나타나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 중에 그 어떤 것도 더 좋고 더 나쁘고 더 높고 더 낮은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하지 않아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확실한 은사가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찬양 잘하시는 분들,
집에서 그냥 유행가만 하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성가대도 하시고 이렇게 찬양팀에도 들어와서 하시고, 뭔가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은 섬기시고 하는 그것들을 여러분들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것이 없어요.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점점 지금도 저를 고쳐가면서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몸이 장기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듯이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되어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여기 보니까 주신 은혜에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부지런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섬김의 은사를 가졌었거든요. 그녀는 밥해 먹이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갖고선 열심히 밥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시험이 딱 들어온 것이죠. 왜? 누구랑 비교하다 보니까, 누구? 마리아랑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저기 앉아서 저기 이렇게 듣고 있나.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힘들어져서 불평이 시작돼서 예수님에게 가서 그렇게 고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죠. 은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땐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멈추어야 할 때는 멈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오버 펑셔닝 하면,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것이 은사가 정말 시험으로 갈 때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르다도 그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네가 지금 잘못 선택했다. 섬김이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가 오버 펑셔닝해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비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지막에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때 그 마르다가 그 붕대를 다 풀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은혜 충만한 마르다. 그때 마르다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 거기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와 예수님과 함께 그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사예요. 남들보다 잘하는 거, 남들보다 덜 힘들게 하는 거. 난 아직 내 은사가 몰라, 은사가 없는 게 은사인가 봐,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공감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섬김의 은사, 기도의 은사, 또 찬양의 은사, 다양한 권위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사를 꼭 찾아서요, 땅에 묻지 말고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사용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그런 지체가 되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건요, 또 계속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점점 더 예수님 닮아 자라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여러분의 나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는데요, 권사님들 나이 들므로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닮아간 그 모양으로 매일매일 변화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찾아오고 정말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성 리더의 롤모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을 몇 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묵상 질문은 내가 매일 죽지 못해서 막 끙끙대는 부분은 무엇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의 삶을 주께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나는 삶으로 드리고 있는지, 또 내가 이 세대를 본받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 뭔지, 애 교육 때문에 내가 이 세대에 따라가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나의 은사는 과연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교회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섬기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묵상들을 오늘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묵상할 수
있음을 그냥 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묵상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그 큐티 나눔 방에 가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거든요. 꼭 공동체나 또 우리 여성 큐티 나눔 방에 가셔서 큐티를 나눔을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